귀하고 복된 금요 기도회로 뜻을 정하여 나오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하신 놀라운 응답과 회복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합니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응답받고 쓰임 받읍시다. 응답받고 쓰임 받읍시다. 아멘. 그래요. 오늘도 여러분의 간구가 하늘문을 여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부르짖는 기도의 능력. 부르짖는 기도의 능력. 아멘. 한 주간도 거센 세파와 싸워 견뎌내시고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싸우고 이겨내서 마침내 기도의 자리에 다시 소망의 불꽃을 일으키는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의 강력한 응답과 역사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글을 좀 읽었는데요, 바닷가재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제 흔히 랍스타 그래서 그냥 어떻게 이걸 요리해서 먹을까 생각하겠는데, 이 바닷가재가 바다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해야 될 중요한 삶의 여정 속에 한 텀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성장하면 이 딱딱한 껍질을 벗고 거기서 나와야 또 다시 몸집이 커지고 튼튼할 기회를 얻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바닷가재가 이 튼튼한 보호막을 제거한다는 건 엄청난 희생을 각오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벗지 않으면 그 속에서 몸집이 커지다가 갇혀서 일찍 죽게 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껍질을 벗고 나와야 하는데, 그 나왔을 때 세 가지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첫째가 뭐냐면 자신의 속살이 다 외부로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단단한 갑옷이 나를 보호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나와야 하니까 그 속살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막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 입기가 쉬운 거예요. 어디 그냥 모래라든지 옆에 작은 어떤 풀 하나만 스쳐도 상처가 나고 통증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단단한 껍질이 없으니까요, 다른 고기들로부터 먹잇감이 되기가 너무나 쉬운 거예요. 보호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때, 그때는 목숨을 걸고 그 시간을 버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벗지 않으면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갇혀서 죽고, 나오면 다른 물고기에게 먹잇감이 될 위기를 감수하고 일정 기간 그 시간을 버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잘 버텨냈을 때 더 강해지고, 그 시간을 잘 버텨냈을 때 더 몸집이 커져서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 힘과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득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금요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영적 체질이 변화되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금요기도회는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담력을 넣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모습에 안주하지 말고 그 안에 숨어있는 자가 되지 말고 오늘 부르짖고 기도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가장 강력한 힘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기도회는 영적 변화의 기회요, 새로운 하나님의 소망을 향하여 도전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라는 걸 잊지 마시고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케 하는 축복의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한 이 금요 기도회는 단순히 왔다가 가는 시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영혼의 호흡이 회복될 수 있는 가장 귀한 시간이란 걸 기억하시면서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친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하늘의 권세를 입는 놀라운 역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을 불금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불금이 뭔가 봤더니 불타오르는 금요일이래. 그래갖고 그냥 들로 산으로 여기저기 그냥 어디 가서 그냥 회포를 푸느니 뭐니 해가지고 향락에 도취되는 육신의 쾌락과 안식을 찾는 바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불금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금요기도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영성이 회복되는 특별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곳이 진정 여러분의 생명이 살아나는 시간,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하는 기회, 그리고 역전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이요, 기도회 다 마치고 집에 가는데 어느 성도분 가정이 저녁에 집에 못 들어가고 우왕좌왕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배가 고파서 뭘 좀 먹으려는데 어디로 갈까 찾고 있대요. 아이 뭘 고민하냐, 뭐 먹고 싶냐니까 이것도 저것도. 그래서 문득 생각난 게 저 위에 무슨 토스트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 거기 금방 사고 빨리 들어가면 되지 않냐고, 빨리 타라고. 그리고 태워가지고 그쪽으로 갔어요. 딱 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불금이요 거기가.
세상에 그쪽 한쪽 라인으로 저 아래 축현 초등학교부터 저 위에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 쪽으로 차를 쫙 서 있는데 웬 차들이 이렇게 많이 서 있나 봤더니 다 그 집에서 그 토스트 한 장 그 주워 먹으려고 거기 가서 그렇게 번호표를 뽑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빨리 가야 되겠다고, 이건 늦겠다고 뒤로 보내놨어요. 그리고 제가 1시간을 기다렸어요. 거기서 1시간을. 야, 근데 왜 기다렸냐? 이유가 있거든요. 억울해서. 기다리는 시간이 억울해서 끝까지 어머니 받아 먹을 때까지 있어보자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렇게 해서 전해주고 이렇게 온 적이 있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빵 쪼가리 하나 먹으려고도 날 새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만나기 위해서 이 복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같이 시편 40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주님의 기적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다윗은 오늘 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의 시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어려서부터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그는 양떼를 키워나가고 있었고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장차 이 나라의 왕이 될 자라고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어느 날 형들이 그 블레셋 진영에서 군인으로 나가 있을 때 형들을 위문하러 갔더니 그 마침내 거기 블레셋 장수와 그 겨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돼서 다른 건 못 참아도 하나님을 욕하는 자는 그냥 둘 수가 없다. 다윗이 그래서 물맷돌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자 그게 영웅이 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사울 왕의 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무려 15년 이상, 그때 당시 다윗의 나이를 추정하면 15 남짓 됐을 때인데요, 30살이 될 때까지 다윗은 평생 그 젊은 청춘 시간을 도망 다니면서 보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도망을 다니다가 블레셋 국경까지 넘어가서 목숨을 부지하려고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도 했고 동굴 속에 숨어 들어간 적도 있고 이리저리 피하면서 그 많은 시간들을 어려움 속에 보내게 됩니다. 그 처절한 시간을 보내면서 절망과 칠흑 같은 그 어둠을 뚫고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담력을 놓는 기회가 되는데, 육신의 눈으로 보면 도망자였지만 그를 따르는 사람이 400이 넘었고 나중엔 600이 되었어요. 거기에 그들과 함께 이리저리 다니면서 전술을 배우고 군사 기술을 알게 되고 어떻게 이 위기 상황을 벗어나야 될지를 하나님은 그때도 훈련시키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모든 훈련들을 감당케 하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이 시련 중에 있고 어려움 중에 있고 고난 중에 있다면 여러분의 그릇을 키기 위하여 과거의 껍질을 깨뜨리시고 여러분의 영적 갱신을 지금 이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감당 못할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무기가 뭐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따라합니다. 부르짖는 기도. 아멘. 세상 사람과 달리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부르짖는 기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기다려도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끝까지 주를 향하여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점점 길어지면 대부분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면서 의심이 함께해요. 하나님께서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 것인가? 내 기도가 부족해서 응답이 없는 건 아닐까? 별의별 생각으로 기도의 권세와 능력을 스스로 약화시키거나 의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0편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다윗은 그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도 무엇을 포기하지 않았냐면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주님 앞에 주신 이 기도의 자리가 사명의 자리, 생명의 자리, 응답의 자리, 축복의 자리, 기적의 자리가 꼭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다윗이 오늘 여기서 한 번만 기다린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기다렸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 학창시절 때 유행어가 하나 있어요. 우리 준식이 이거 한번 해석해봐요.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데이트. 무슨 뜻이요? 처음 듣는 거지. 무슨 주문 같잖아. 이거 아시는 분 계세요? 저랑 같은 세대를 살아본 분들은 그때 그게 유행어였어요.
띄어쓰기를 다시 해야 돼. 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데이트, 이 말이요. 그게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데이트요. 이제 알았지? 내일 학교 가서 하면 스타 될 거다. 오늘 여러분 다윗이 기도하는데 그냥 기다린 게 아니에요. 기다리고 계속해서 지금 기다리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기다린 게 아니라 거기 보니까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기다리면,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두 가지를 잘하셔야 돼요. 하나는 기다리는 것, 하나는 부르짖는 것. 우리의 신앙의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잡아야지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의 시간 동안 다윗은 뭘 했냐면 맥 놓고 가만히 앉아있던 게 아니라 부르짖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짖는 기도는 헛되지 않다는 걸 보여준 사람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뭐 하신다? 들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역사하신다, 응답하신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 가지 기본 공식을 잊지 말고 오늘도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다시 따라합니다. 부르짖는 기도에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아멘. 1절에 보니까 다윗이요 기도하자마자 응답받았다 그렇게 안 나와요. 기도는 자판기랑 다른 거예요. 동전 집어넣으면 뭐 커피 한 잔이 뚝 나오고 음료수 하나가 뚝 떨어지고 그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보니까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도에는 기다림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기도하면 즉시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두 그렇게 바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병든 사람은 빨리 낫기를 원할 것이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면 빨리 변화되고 성장하길 바랄 것이고, 사업과 직장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눈앞에 길이 활짝 펼쳐지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모든 것이 형통하여지고 회복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나의 시간표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누구의 시간표요? 하나님의 시간표로 움직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내가 아무리 급해도 내 마음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역사를 소원하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 중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봄에 피는 꽃이 있고 여름에 피는 꽃이 있고 가을에 피는 꽃이 있잖아요. 목련과 개나리와 뭐 벚꽃, 뭐 진달래 막 이런 거는 봄에 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또 여름에 피어야 될 거 뭐 장미라든지 요즘 그 뭐 금계국 뭐죠 그거 노란 거 고속도로 옆에 펴 있는 거 이름을 또 까먹어. 금계국 맞아요? 그 꽃이 얼마나 또 예뻐요. 근데 이건 또 여름에만 피는 꽃이요. 또 가을에 피는 거 있잖아요. 코스모스, 국화 막 이런 것들은 또 그때 핀단 말입니다. 각자 자기의 계절에 맞게 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음받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꽃을 피울 때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기에는 늦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때는 결코 늦지 않는다. 이걸 우리가 믿고 신뢰한다면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지 말고 믿음의 신뢰를 견고하게 하셔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땅에 심은 씨앗이 심어진 걸로 끝난 게 아니고 그 속에서 싹을 틔우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었고, 마침내 그 싹이 탁 올라오는 순간 줄기가 올라오고 잎이 펼쳐지고 나중엔 봉우리가 올라오고 거기에서 꽃이 피고 나중엔 그 꽃에서 나중엔 열매가 맺을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라게 하심을 믿고 오늘도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다림과 부르짖음은 어떻게 간다? 같이 간다는 거예요.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맥 놓고 가만히 있으면 허송세월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를 기대하고 믿고 있으면, 그리고 기다리면 이건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응답이 늦어지면 우리가 불안해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늘 더 힘써서 주의 뜻을 붙들겠다는 결단으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만 기도해야 되겠다, 응답도 없는데 기도해도 소용없다, 그러지 마시고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잖아요, 그러고 낙심하지 말고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오늘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려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신 대로 행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오늘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을 잘 분별하셔서 지금이 기다리는 때인지, 부르짖어야 할 때인지, 하나님의 역사를 두 눈으로 목도해야 할 때인지,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전해야 할 때인지, 이걸 분별하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자연의 세계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계절을 따라 움직이듯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곤충 2마리 죽은 걸 보고 많은 생각을 했다니까요. 요 앞에, 교회 앞에 나가는데 이쪽에는 매미가 죽어 있고 이쪽에는 귀뚜라미가 죽어 있어. 공통점을 제가 알거든요. 죽도록 울다가 죽었거든. 다 맴맴 하다가 하나는 죽었고, 하나는 기떨기떨 하다가 귀떨어서 죽었고 둘 다 쓰러져서. 저는 너무나 애처로운 거예요. 얼마나 자기의 사명을 다하려고 소리를 냈을까. 하나는 밤이 새도록, 하나는 날이 새도록 그렇게 울어제끼면서 하나는 여름을 보내고 있었고 하나는 가을을 맞이하고 있었고, 우리의 인생이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웠던 과거는 다 물러가고 이제는 복되고 축복된 은혜와 기적의 시간이 시작되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기도를 포기할 때가 아니라 더 기도할 때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에 여기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던, 경제적인 문제의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하던, 구원받아야 할 가족을 놓고 기도하던,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의 원칙은 변하지 않아요. 다윗처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따라합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고 기도가 쌓이면, 기도가 축적이 되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역사한다. 오늘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눈물이 쌓여 있을 때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주여 오늘도 주의 때를 기다립니다. 제 믿음의 소망이 기도에 잔이 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이렇게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요, 부르짖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요, 따라합니다. 우리를 깊은 수렁에서 건져냅니다. 우리를 깊은 수렁에서 아멘. 건져냅니다. 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다윗은 자기의 처했던 상황을 두 가지로 표현했어요. 하나는 기가 막힐 웅덩이래요. 또 하나는 수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란 말의 원문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황폐함이 가득한, 깊이 파여있는 하나의 어떤 함정과 같은 곳입니다.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내 목소리만 거기서 맴도는 곳, 사방이 막혀서 내 힘으로는 단 1cm도 밖으로 나갈 수 없는 바로 그 장소가 기가 막힐 웅덩이에요. 조금 점프를 하거나 손을 붙잡고 힘을 내서 나갈 수 있으면 괜찮겠는데, 아무리 힘을 내고 별짓을 다 해도 나갈 수 없는 바로 그 웅덩이를 기가 막힐 웅덩이라고 이렇게 번역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망의 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아무리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날 수 없는 상황까지, 밑바닥까지 내려간 상태, 기가 막힐 웅덩이입니다. 다윗이 사울 때문에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내 인생 끝났다, 이제 끝장이다. 동굴 속에 들어가 있을 때, 바위 뒤에 숨어 있을 때,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사람을 붙여주시고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다윗은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기가 막힌 웅덩이 속에 빠진 것인데 하나님은 기가 막힐 손길로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뭘 고백했어요? 수렁이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는 걸 봅니다. 수렁이라는 것은 여러분 늪이란 거 아실 거예요. 한번 볼 같은데 한번 잘못 들어가면 발이 안 빠져요. 딱 딛고 이쪽 디뎠는데 쑥 하고 들어가서 발이 완전히 뭐가 그냥 꽉 붙들고 있는 것처럼 꼼짝 못하는 상황이 있어요.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시죠? 이때는 정말 막 두려움이 막 엄습해 오는 거예요. 몸이 옴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이 혹시 빠졌을지라도 나오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안 나오셨다면 오늘 여기서 못 만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수렁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발을 딛는 순간 몸이 점점 더 가라앉는 진흙탕과 같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빠져나오려고 막 몸부림치면 더 들어가 버리는 것. 그러니까 다윗은 그 위기에서 도망쳐 보려고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봤는데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더 힘든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상황을 경험한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래요.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더 일이 꼬이고 복잡해지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더 실망스러운 일이 생기고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면 할수록 더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런 상황을 경험하고 오늘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바로 다음 구절에 나와요. 끌어올리시고. 다윗이 길을 쓰고 올라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끌어서 올리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이 여기에 있다는 걸 우리가 보셔야 돼요. 기도는 내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전적인 하나님 손에 붙들렸을 때 오늘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우리의 삶과 환경을 완전히 바꾸시는 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누가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사람이 열 수 없는 그 문을 누가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 사람이 바꿀 수 없는 그 마음을 누가 열어주셨다? 하나님이 바꿔주셨다. 사람이 고칠 수 없는 그 일을 누가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그러므로 사람의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어 있지 말고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할 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어요.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의 발을 어디 위에 두신다? 반석 위에 두셨다. 그전에는 수렁에 빠져서 꼼짝달싹 못했는데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돌 위에 우리 발을 서게 하셨으므로 이제는 이룰 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사람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실패한 사람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절망한 사람에게 다시 걸을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기가 막힐 웅덩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사람을 붙들고 하소연할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 앞에 강청하여 기도함으로 주의 역사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생각해도 출구가 보이지 않아요. 답이 보이지 않아야 할 때 그때 여러분 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윗처럼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나의 위기를 지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에요. 환난을 만났을 때 환난 붙들고 앉아갖고 어쩌나 저쩌나 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말고 그때에 우리가 주를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이들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쯤 되면 이가 막 빠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빼려고 그러면 막 아파갖고 울고 난리를 법석이 나요. 그러면 거기다 실로 이렇게 매가지고 이렇게 붙들고 있으면 아파하고 뭐 별소리 다요. 근데 있잖아 옛날에 머리를 한 대 퍽 치버린 거야. 그런데 하다 퍽 해서 빠졌어요. 그러니까 왜 때려 그러는데 보니까 이가 벌써 싹 빠져나가 버렸어요. 딴 생각하고 어떤 하나의 힘이 지나가니까 내가 고민하고 있던 문제는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삶 속에 발목을 쥐고 있는 어떤 힘든 권세가 있으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그것 붙들고 고민할 게 아니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언제 그랬난 듯이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의 시기가 지나가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현실을 도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붙드는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의 참된 가치를 알 때 우리 인생의 역전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하나님의 손은 닿는다는 거예요. 나는 닿지 않아서 막 아둥바둥 하는데 하나님은 그 위에까지 능력의 권능의 손으로 모든 것을 움직여 가신다는 걸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바닥에 내려갔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깊은 곳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분이다. 오늘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서 감옥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잖아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거기서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왕에게 자신의 꿈을 풀이해 줬던 그 요셉을 2년 후에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나의 꿈을 풀어줬던 거기 있었던 그 사람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누구냐? 요셉이란 자인데 제가 그 자를 왕 앞에 데려오겠나이다. 그리하여서 변화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인생의 역전의 기회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2년이나 걸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나 2년 후에 나옴으로 인하여 요셉이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그 전에 미리 나왔다면, 28세에 만약에 나왔다면 그는 아직 소년의 때인지라, 청년의 때인지라 그 소원 억울한 거 풀이해주고 그거 해결 안 받고 아마 고국으로 돌아가서 보상받고 끝났을 거예요. 근데 애굽에서 총리가 되려면 30세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30세가 될 때까지 요셉을 감옥에 잠시 데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30세가 되었을 때 꿈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왕을 만나게 하시고, 왕의 눈에 들게 하시고, 그래서 총리가 되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땐 지금 답답한 시간인데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을 단련하시고 여러분을 정금과 같이 만드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막아주시고 그를 살려내시는 걸 기억하지 않아요? 마치 다니엘이 거기가 기가 막힐 웅동에 빠진 겁니다. 당시 이 지역의 감옥 구조는요, 위에서 사람을 굴에다 이렇게 커다란 입구에서 아래로 내려놔서 도저히 도망갈 수 없는 상황에다 던져놓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굴 속에서 도망갈 데도 없는 거예요. 그냥 온전히 사자밥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밤이 지날 도록 사자들을 옴짝달싹 못하게 천사를 보내요. 그걸 붙들어 놓으시고 날이 새자마자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아 다니엘아 하면서 쫓아와서 그 위에서 돌문을 치우고 아래를 내려다보니 밑에서 그래요. 저 여기 있나이다. 저 여기 있나이다. 어서 속히 줄을 내리거라. 줄을 내려서 다니엘을 끌어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은 어떤 취약의 상황에서도 택함 받은 자를 헛되이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걸 기억하고 오늘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걱정이 크고 근심이 클지라도 우리가 낙심으로 넘어질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더 크게 붙들 수 있는 소망의 기도가 이 밤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여러분을 깊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고 우리를 기가 막힐 웅동에서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함께하는 기적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려요. 따라합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새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새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3절을 같이 봐요.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1절에서는 다윗이 입에 부르짖음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3절에서는 부르짖음이 아니라 뭐로 바뀌었어요? 새 노래로 바뀌었다고 오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부르짖는 사람이 찬송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울며 불며 애통하던 자가 지금 노래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수렁에 빠져있던 사람이 반석 위에 오른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게 되었다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인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의 가장 최악의 상황을 가장 선한 상황으로 옮겨주시는 하나님의 기회라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내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바꾸게 하세요. 우리의 보는 시야를 바꿔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바꿔주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갖다 놔도 더 이상 그것은 나를 대적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눈물을 흘리던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건지심을 경험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어요 하고 입술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하고 내가 운이 좋아서 죽다 살았다니까요, 그런 말 안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위기에서 건짐받으면 야,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주님이 하셨구나, 마침내 그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길을 찾지 못하여 방황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길을 찾고 방향을 찾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방향을 열어주셨어요,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절망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해주셨어요. 오늘 이런 경험이 여러분의 기도 속에 살아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릴 줄 아는 인내와 부르짖을 줄 아는 기도의 능력을 잘 겸비하셔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오늘 뭘 고백했어요?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그랬어요.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절망에 빠져있던 사람, 낭망에 빠져있던 사람, 두려움에 빠져있던 사람이 다윗을 보고 용기를 얻는 거예요. 야, 저렇게 죽을 문턱까지 갔던 다윗이 하나님을 찾아서 기다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저렇게 은혜를 입었네. 야, 나도 저 다윗처럼 하면 되겠구나.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을 보면 믿음의 용기가 생기고 삶의 희망이 생길 수 있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을 보면 한숨이 나오고 누가 여러분을 보면 탄식이 나와서 야, 나도 저렇게 신앙하다 족골나겠구나, 이런 신앙하지 말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가장 먼저는 우리의 삶이 주님께 붙들림 받았을 때 우리 자녀들의 변화가 다른 가정의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질병 가운데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낙심한 어느 다른 성도에게 믿음의 용기를 갖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업과 직장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증하고 고백할 때 또 다른 누군가가 그것을 보면서 믿음의 용기를 갖고 나도 저와 같이 살아야 되겠구나 도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로 풍부한 많은 영적 경험들을 하는 분들이 많아져서 앞으로도 주의 영광을 이룰 만한 복된 주의 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우리의 기도 제목은 내 문제만 가지고 전전긍긍하는 신앙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하지요. 4절 봅니다. 시작. 얼마하지 아니 거기 아멘. 누구를 의지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나 거짓에 치우친 자를 돌아보지 그것을 쳐다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시선은 교만한 자 볼 것도 없어요. 거짓에 치우친 자 볼 것도 없어요.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를 바라봄으로 그 복이 여러분의 것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 함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고백이 오늘도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하나만 더 전하고 말씀 맺습니다.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따라합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게 합니다. 5절을 보니까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그랬어요.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가뭄에 콩나듯이 나고 이게 아니라 여기 많대요. 기적이 풍부하대요. 여기서도 기적, 저기서도 기적. 주님을 따르니까 당연히 일어나는 일들, 그 당연한 것 같지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인가. 거기 또 나오지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뭣도 많다, 생각도 많으시다. 하나님께서 생각이 많으시다는 건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움직이고 행하는 걸 일일이 살피시면서 무엇을 더하여 줄고 하고 마치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이리저리 살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5절의 끝자락에 보시면 오늘 거기 그래요.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여러분의 신앙의 간증거리가 많아지길 바랍니다. 평생에 하나님 만난 은혜가 너무나 많아서 무엇을 전할고 할 수 있는 이런 간증이 삶 속에 풍성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다는 것은 한 번의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셀 수 없는 기적이.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소년 다윗이었을 때 골리앗을 쓰러뜨린 역사가 있죠. 사울의 추격 앞에서도 죽임을 당하지 않고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계속하여 10년이 넘도록 이어져 왔지요. 광야에서 그가
우리가 굶주려 죽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지요. 왕이 된 다음에도 하나님이 그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죠. 수많은 전쟁 가운데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고 고백하려면 수도 없어서 오늘 말씀 그대로 너무 많아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가 너무 많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다고 하는 것처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세상에 두려울 게 없거든요. 오늘도 여러분 이 신앙과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정에 있던, 세상을 나가던, 학교에 있던, 직장에 가던, 사업을 하시던 혼자 외롭게 거기서 치열하게 싸우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잘 이겨내고 견뎌내서 용광로에서 금속이 녹았을 때 정금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을 보배롭게 만드시는 하나님 안에서 마침내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날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붙드심이 없구나, 이걸 깨달을 때마다 오늘 여러분이 있는 이 자리는 과거의 모습과 완전히 달라져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최종 목적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내 고집을 끝까지 우기는 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가장 모델이 되어주신 분이 예수님.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마지막 죽음의 문턱에서도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길 원합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마지막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의 뜻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6절로 7절 끝으로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제물을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아멘. 자, 따라합니다. 내가 왔나이다. 내가 왔나이다. 바꿔 갑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다윗이 오늘 7절에서요, 많은 자신을 향하여 일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가 기다렸습니다,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끌어올리셔서 반석 위에 세워주셨습니다, 나의 입술의 탄식과 부르짖음이 새 노래로 바뀌었습니다. 새 노래가 처음 부른 노래란 뜻 아니에요. 이전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새롭게 깨닫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 이게 새 노래예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하셨네요.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우리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소망이 생기는 것처럼 오늘 이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도하실 때 오늘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주님,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여러분의 생업에도, 여러분의 모든 사명에도 다시 한 번 더 이와 같은 놀라운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기도가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